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전도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도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세속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굉장한 범죄를 짓고 있는 곳이었고요. 도무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들지 않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물론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회당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성하게 복음 활동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도 두려움이 찾아왔었나 봅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은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자꾸 주목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실 내가 어디로 갈지 미리 다 알고 그렇다면 전략도 짜고 계획도 수립하고 전도 대상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하면서 준비해왔겠지만 바울은 현재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파송된 안디옥 교회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죠. 근데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충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또 지금도 눈앞에 놓인 여러 불안을 가져다주는 여러 상황들, 두렵게 만든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이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바로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좋을 때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함께 계셨고요. 그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됩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걸까?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바울이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십니까?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도 없었고 해롭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여졌습니다.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까? 내가 받아들였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변치 않으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일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